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인간의 원형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의 형상,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추락하는 인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이 제안하는 세 가지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담처럼 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신이 대단한 인간이 되어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말씀하신 약속이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고 이 세상은 영원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구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간을 안다고 말을 한다면 그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가짜 예언자들과 가짜 그리스도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현혹할 것이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들도 현혹하려고 할 것이다. 현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하고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주인이 오실 때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종들을 때리고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고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 앞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여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없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박해자가 예수를 위한 순교자로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과거에 자기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큰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쳤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겪은 고난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마지막 사명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세계의 가장 중심 도시가 되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룻밤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고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중에 마지막 7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성전 안을 덮쳐서 바울을 체포하고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그가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신문에 또 신문을 받는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까지의 말씀 속에 그는 무려 5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집착 속에서 그가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를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 속에서 주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마침내 로마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지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그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베스도를 아련하기 위하여 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여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된 것입니다. 26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당시의 최고 지도자인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 왕과 그리고 시리아 지역 한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버니게 여왕 앞에서 자기가 왜 죄수가 되었는지, 왜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호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변호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자 바울이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며 제 정신으로 똑똑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 앞에 증언하는 내용,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모습입니다. 죄수의 몸으로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 변호를 듣는 사람들은 베스도 총독입니다.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2세 분봉왕입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 한 지역을 다스리는 여왕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과 그 변호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더욱이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사도 바울의 변호를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변호하는 장소에 나타날 때 25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위험을 갖췄다. 왕복을 입고 아마 왕관도 쓰고 모든 그런 구색을 갖추고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당당하게 앉아 있습니다. 총독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도 바울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이 두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은 한없이 초라하고 그 위험당당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정말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여러분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위축되지도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입니다.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쇠사슬이 묶여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나와 같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으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당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선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고 지위 높은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얼마나 수확이 많이 소출이 많았든지 곡식을 사둘 창고를 더 크게 더 많이 짓고 가득 곡식을 채우고 난 다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쉬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터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호화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간에서 음식 쓰레기를 뒤지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이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에게 보내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5도 나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전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설교자들의 설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는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가질 만큼 가지고 지위도 높을 만큼 높고 세상의 영화 부귀 다 소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부럽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 권력, 부귀, 영화 가져보니까 그게 별것 아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면 인생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것을 얻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져보니까, 얻어보니까, 누려보니까 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합니까?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자극적인 쾌락,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총독과 왕들 앞에서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그 신앙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자존심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하신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